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복들을 많이 많이 누리시고 또 나누고 전하시는 그런 복된 삶들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인가요? 2022년 12월 27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요, 전국의 만 30세부터 49세에 계신 그 개신교인 남녀 700명에게 그 304대의 개신교인 신앙의식들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3040 세대가요, 한 71% 정도가 10명 중 7명 정도가 직장이나 사회생활로 스트레스 받는다. 한 53% 정도가 가사노동 및 육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근데 문제는 이 스트레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직장 사회생활로 스트레스 받는 응답자 60%가 이 일로 내가 내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신앙이 약해져 있다는 거죠. 또 가사노동 및 육아로 스트레스 받는 응답자의 거의 한 47%가 나도 이 일로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3040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1위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1위였습니다. 31%예요. 구원을 위해서 28%고요. 반대로 5060 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구원을 위해서 52%가 신앙생활 이유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26%밖에 안 됐습니다. 결국 3040 세대에서는 소위 신앙의 핵심 가치라 볼 수 있는 그 구원이 취약점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04대 세대 중에서 한 40%, 10명 중에 4명 자체가 신앙의 회의를 가졌는데요. 그 대답의 이유 1위가 뭐냐면, 10명 중 한 4명 정도가요, 신자들의 삶이 너무 비도덕적이고 이중적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신앙의 회의를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숫자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든지 말씀에는 이런 부분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자들의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실망해서 신앙적인 회의를 나타냈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조사를 보면서요, 어쩌면 교회의 허리가 되는 3040 세대와 또 성도들이 신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줘야 되겠다. 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보여주는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설명절을 맞이해서기도 하긴 하지만 또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신자로서 또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와 복음의 일꾼 된 것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된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말하기 전에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된 일을 먼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7절 말씀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쓰기 때문에 크게 안다고 하는데요, 원래 은혜란 말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3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일꾼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차피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 이 일을 하는 거, 일단 하나님의 이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해가는 하나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위임된 똑같은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바울은 결코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인물 아닙니까? 복음의 일꾼이 될 수도 없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를 거꾸로 들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 자신을 심판하지 않고 그를 사역자로 세우기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거 잘 알지 않습니까? 담에서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일을 하는 근데 그런 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 본문에도 더 재밌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에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처음에 사도와 비교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와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로요, 자신이 성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 중에 존재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을 짝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이때가 바울이요, 거의 25년, 3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예배소설을 쓰고 있는 이 당시에도 주님의 제수가 되어서 복음 전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이들은 노사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까지 말했던 그 사도 바로 아닙니까? 그는 그가 지금 거의 30년이 지난 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혈통주로 볼 때에 8년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가문의 베냐민 지파였고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이었고 심지어 그 당시에 최고된 가말리아 문에서 공부했고 율법과 철학에 능한 자였습니다. 사회적 신분으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진 자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지위나 학문을 그가 가졌다 하더라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부족하고 작은 자로 그를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중에 작은 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없는 그렇게 부족한 자로 그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회방하고 모욕했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진멸하고 했던 그 모습,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그런 바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셨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그가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 짝이 없는 나에게 이런 존귀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로 부름받은 지 복음 일꾼 된 지 3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꽤 살아왔지 않습니까?
시면 복음 전하다 그리스도의 제소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아무 무고하지 자기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전히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함일을 하기 전에 이 일들을 나에게 맡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정말 아무 자기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고백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될 만한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출발점도 아무 자기 없는데 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게 하시고 쫓겨는 주의 몸되기를 섬기는 직분자로 여전히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고 있는 그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한때 나이가 뜨거웠을 때 고백이 지금은 좀 다르다고 그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0년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서 이해하는 30년 가까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속 출발점은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그 속에 넘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고백도 똑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 더 긍휼히 여겨서 그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 더 긍휼히 여겨서 이 주의 복음들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 속에 늘 넘쳐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내가 식어져 있다면 주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복음의 일꾼 삼기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이 일들을 위해서 감격 기쁨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감격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가 우리에게 식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 복음의 일꾼을 받은 사명이 뭘까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또한도 불신자들에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복음의 일꾼 된 자로서 받은 사명 크게 두 가지. 첫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뭘까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또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자들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부요함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런 거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속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은혜 누리는 것, 그리스도의 풍성함 속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하늘보다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 특권,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특권,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받을 그 기업의 부요함,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예수 안에 주어진 모든 그 부요함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의 일꾼 된 자로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 일꾼 된 자의 그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지 그가요 청량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닥에 깊이 닿았을 만큼 너무 깊고 깊어가지고 깊이를 알 수 없어서 앞설 만큼 그렇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너무 깊고 풍성해서 그 깊이나 높이를 청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수가 고백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풍성함의 고백처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이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구원의 부요함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누려야지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 누리려면 누군가 먼저 그것을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꾼된 우리는요, 청량할 수 없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한 사람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양아진에 가면, 양아진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의 풍토병과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 죽은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이 묻혀 있습니다. 소위 140년 전 하더라도 아마 1883년에 소래기가 처음 세워지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종의 허락을 해서 1884년에 공식적으로 선교가 허가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민족은 복음을 알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가난과 무지로 또 미신과 온갖 우상들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일기나 뭐 생애를 보시면 저도 갖고 몇 개 읽기 있는데요. 그분들이 사는 나라에서 얼마든지 편하고 안락한 삶들을 살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가난과 무지와 우상으로 질병을 넘치는 이 땅에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아는 은도도 목사님, 뭐 사무엘 모페트 같은 사람이라든지 브루스 헌트, 뭐 아펜셀러, 뭐 윌리엄 제임스 홀 가족들 쭉 있지 않습니까? 저희 뒤에 닥터 홀 조사 회장도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 한민국 선교사님 계시지만 죽을 때까지 거기서 계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선교사님 맞죠? 그죠? 아닙니까? 예, 어쨌든 마음으로 들었는데 굉장히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예, 어쨌든 제가 감동 꽤 받았습니다. 어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전파하는 사명을 바울에게 맡기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가, 복음 일꾼 삼으시게 된 감격이 있고 나에게 청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할 사명 또한도 맡기셨다 잊지 마시고, 바울이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처럼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나눈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 앞에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또 장로님 오셔서 또 가가호 집집마다 복음을 전도하고 물티시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설 명절에 뭐 온 가족이 다 믿음 관계없겠지만 믿지 않는 친지가 있다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들을, 그 은혜를 전하셔서 이런 일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알락 하나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함들을 때려었든지 못했든지 잘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아가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그럼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을 받은 또 다른 사명이 뭘까요? 오늘 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 안에서 통일하시는 구원 계획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물 한 잔 맞추시겠습니다. 지금 9절에 보시면요, 복음을 위해 일꾼된 자의 두 번째 사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비밀의 경륜이 뭘까요?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비밀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가 이 비밀 내용입니다. 영원히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셔서 그가 어떤 인종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관계없습니다. 헬라인도 관계없습니다. 어떤 사회의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가 종이든지 주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계획 속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 일꾼들의 또 사명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백성을, 한 백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요, 유대인들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도 포함되어지고, 누구지 예수 안에서 그 당시 시대에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한 가지가 될 수 없는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엄청난 교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역할 자체가 또 일꾼된 자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범죄로 타락해서 온갖 불의와 혼돈에 빠진 이 만물들을 반드시 회복스럽게 하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 만물을 통일시키는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근데 바울처럼 복음 일꾼이 된 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냥 굴러가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미래학생이 다양하게 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방향대로 만물을 통하시는, 에베소 표현하면 만물을 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일꾼된 자가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딴 것을 말하기 이전에 이 부분들을 일꾼된 자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명을 맡기신 목적이 뭘까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해 일꾼된 자가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목적이 뭐냐 하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누굽니까? 쉽게 하면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은 이 에베소에 하면요, 에베소 1장하고 3장하고 6장에 나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온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부패한 인간과 인간 모든 제도를 조종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란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가운데 된 예배소 교회 성도를 통해서, 더 넓게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소 본문에 보면 이 악한 영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하다가 결국 사탄과 함께 불과 유황물에
던져지게 될 존재들입니다. 근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악한 행위가 절대로 그 목적 달성하지 못하고 그들은 망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면 교회가 하는 일은 복음을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 세상에 알게 해가지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인 교회로서 우리가 할 일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소 교회 성도를 해서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는 한 가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한 통로가 된 그들을 통하여서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악한 영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통로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변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아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는 거울로 생각에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악한 영들은 교회 자체를 통해서, 교회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구원 계획을 전파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뭐가 뭐죠?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하셔서 인종과 종교와 문화와 언어와 관습이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해서 교회에 세우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데 결코 하나일 수 없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요. 서로 화해해서 교회를 이루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장차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 때의 아름다움과 그 모습을 회복한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요. 만물의 통일을 이루고 가시는 그 모습들을 보여준 가시 전부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요,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결국 그 지혜로 자신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를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영원전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작정하신 일이라고 뜻대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일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고 오히려 너희의 영광을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명 감당하도록 내가 갇혀 있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말씀드린 얘기가 있는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그 호텔에서 방마다 성경을 딱 놓아두었습니다. 15년간 한 권도 부실되지 않았답니다. 희한하죠. 영어 사전을 놓아두었더니 한 달에 10배권이 없었답니다. 성경은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부셨는데 사전은 한 달 만에 14권 없어졌대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 겁니까? 사진이 좀 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장이 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인간의 언어는 훔쳐갈 정도로 관심이 많다고 한탄하는 기사를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의미 없는 것처럼 여긴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그들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들에게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또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사명받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감격하고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시고 맡겨주셨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별히 바쁘게 돌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사람들과 진솔한 만남과 교제를 잃어버리고 가족 간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삶의 목표를 잃고 일에 매달려서 진정한 평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독거 노인수가 187만입니다. 초소 고령사이 되는데요. 970만 정도가 지금 이제 노인인데 독거는 숫자만 해도 187만입니다. 2022년 통계인데요. 10명 중에 4명은 고독사입니다.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이런 형편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서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족 같은 세상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일이 그래 진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다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설 명절에 믿지 않는 친지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라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날마다 전해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날마다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 세상에 알게 해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선두에 서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라 하나 교회의 존재 자체가 예수 믿는 성도인 알라 하나 존재 자체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고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통로로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 일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우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기를 알려서 그들 또한 우리가 누린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또 전할 수 있도록 만난 통로로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사용될 수 도와달라고 함께 통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